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역대상 4장으로 우리가 가보시면 역대상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창세기 잘 가서 출애굽기 잘 가서 이제 레위기 가서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라 그러면 레위기서를 바로 알아야지 성경이 모든 것들이 풀립니다. 구약만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 성경도 레위기서를 반드시 알아야지만이 성경이 모두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위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소개를 해서 레위기를 어렵게 생각을 하지만 레위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이고, 그 레위기를 통해서 성경의 장이 모든 것이 풀려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레위기만 중요하다는 말씀 아닙니다. 모든 말씀이 다 유기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쭉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쭉 가시다 보면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시작해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매우 어렵잖아요. 성경 읽다가 이게 뭐고, 이게 이 사람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잘 기억을 못 하니까. 근데 역대상을 가다 보면 또 이제 족보가 나와요. 자그마치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서 이제 인간의 족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쫙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대략적으로 한 5천 명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보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1장부터 9장까지 인생의 족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생의 스토리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거기 인생의 스토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만 나열해도, 여러분 제 이름만 돼도, 여러분의 이름만 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다 펼쳐지고 있잖아요. 50년의 인생, 60년의 인생, 30년의 인생, 뭐 다양한 인생살이들이. 그러니까 족보라는 것은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함축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인생 스토리인 인간의 족보를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갑자기 오늘 역대상 4장 안에서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인물의 이야기를 바로 갖다가 하나님께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야베스의 이름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9절 말씀 중요하니까 여러분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아멘.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이건 이제 우리 개역개정판을 쓰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옛날 개역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어떤 의미에서는 개역개정판의 의미가 더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예전 개역판은 존귀한 자라고 했지만 지금 개역개정판 성경은 귀중한 자다. 더 느낌이 더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야베스라는 인물을 기록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 오늘 본문이 인생 스토리에, 다시 말하면 이 아담 이후로부터의 족보를 기록한, 이 중간에 기록한 한 인물,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 야베스의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독교 서점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시고 또 이용도 해보신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야베스의 오늘 본문 2절은 기도문이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창세 이후에 수많은 이름이 계속되는 길고도 지루한 족보의 기록 속에서 뭐를 나오게 하시냐면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내세우시고, 야베스의 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월의 중순에 있어요. 오늘이 14일이잖아요 10월. 그리고 달로 따지면은 이제 11월 지나고 12월 지나면 이제 2018년도가 저물어 가고 또 2019년도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보통 이 본문 말씀 같은 경우는 새해 시작할 때 말씀들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새해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 올해는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어떻게 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것들은 그것이 진행이 돼서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그런 내용의 것들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중국에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가면서 중국 사람들,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다 여러분들도 여행을 하죠. 중국 사람들은 아주 복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찌 보면 중국 사람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 복복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그렇게 쓰기도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복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중국 사람들만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취하는 방법들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늘에 속한 거냐, 땅에 속한 거냐, 그 방법들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만 아직도 내게 그런 것들이 임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이 전제 아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실 귀한 복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짧게 세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먼저 야베스처럼 큰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가 누구냐면 야베스죠. 야베스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이런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이 야베스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수고로 인하였으니까 힘들게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났는데 오늘 현재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야베스를 이 아담의 족보 이후로부터 갑자기 등장시킬 정도로 아주 핵심이 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부각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인생, 별볼일 없는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반드시 그 인생의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를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현재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의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자신의 한계와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그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이 꿈과 비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부흥회 가서도 제가 늘 하는 이야기고, 이걸 두 가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보다는 야망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심장 안에는 한 구석에는,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는 내가 준비한 야망으로 이글이글거리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도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장을 후벼파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수술을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뭐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육신도 마찬가지듯이. 왜 그러느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져 가야 되는데, 야베스와 같이 야베스가 원래 태어날 때 가졌던 불행, 그 속에 숨겨진 야망이라는 것,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계산과 인간이 가지는 그런 곳에서 오는 그런 야망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그걸 제어하지 않았던 말씀과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우리 속에 그것이 남겨져서 그것이 좋은 쪽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망과 비전, 야망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야망의 사람들이 사고를 치면 사회가 너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는 너무나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야망이라는 것은 뭐냐? 야망은 인간의 뜻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거라.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 중에 내가 어떤 루트로든지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뜻, 그것이 비전이고 내가 만든 것이 뭐냐? 야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매일 내가 계산해요. 머리로 계산하고 싶고 생각하는 것이 쉽고 마음으로 품는 것이 쉽고 내가 만져지는 것이 쉽고 땅으로 밟는 것이 쉬우니까 내가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다 뭐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야망이라는 거예요. 야망. 사실은 비전이라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깊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이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헷갈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망은 나의 뜻에 근거한 거고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또 이 야망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보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뭘 남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비전은 뭐냐면 이웃의,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요. 내가 이 비전을 이루면서 남이 어떻게 유익을 가진 건가, 그러면 남의 유익을 가져오면 나에게도 유익을 가져오는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의 예배들, 야망은 뭐냐면 그 수단과 방법을 인간적인 것에 의존을 해요. 내가 구상한 것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요. 그러나 비전은 뭐냐면, 성경적인 비전은 건강한 전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사용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요. 성경에 야망의 사람은 사울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죠. 비전의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이 뭘까?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모두가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비전이라고요?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므로 야베스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비전으로 새롭게 심겨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야베스는 큰 비전을 품었다라는 거. 내 가슴에 뭘 품었습니까? 원한을, 절망을? 그것이 아니라는 거. 야베스는요, 얼마든지 그 이름 자체로 보면 자기를 원망해야 돼요. 부모를 원망해야 돼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원망하게 만드는, 낙담하게 만드는,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는 1등이 아니잖아. 너는 스카이 출신이 아니잖아. 너는 건강하지 못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가문이 좋지 않다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죠. 그러나 야베스는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베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인생을 바라보는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구미 갈릴리교회,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진다라는 그 긍정적인 그런 믿음 안에서 주시는 그런 비전을 야베스와 같이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전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야베스는 지금 10절에 가봐도 야베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와 4차원의 영성의 원리는 항상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야베스와 같은 이런 비전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비전. 이것이 오늘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우리의 심정에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뭐가 없냐면, 체크해 보면 비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은 다 야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망 때문에 포기되어지고, 야망 때문에 실망하고, 야망 때문에 낙담하다가 결국은 엉뚱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더라고요? 비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비전이 없더라. 여러분, 빈민촌에 가서 사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하철 우리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노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그렇게 잘 산다는 미국의 뉴욕에 가도 그렇다는데,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불쌍해요? 보면 왜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불쌍한 것은요, 외형적인 것들도 불쌍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만 멀쩡하면 어디든지 가면, 여러분, 돈 100만 원 버는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쉬운 게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산디 쪽의 업종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갖다 대체해서 지금 그렇게 공장을 돌려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결정적으로 그들에게는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내가 조금 더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노숙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빈민촌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삶의 양식이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분명한 비전을 갖게 되면 그 비전이 실제가 되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는요, 원래 태어날 때 그렇게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야베스는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야베스가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어머니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고통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을 행복으로 바꾼 그 요인이 뭐냐? 이 야베스가 비전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거.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비결. 두 번째 비결이 뭐냐? 10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 10절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오늘 야베스는 첫 번째 비전을 품었다 그랬는데, 첫 번째 비결이, 두 번째 비결은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여러분, 이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즉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인데, 어떻게 보면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뭐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시키고 여러 가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도 계명을 하고 이름을 바꾸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도요, 계명을 조금만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계명하는 그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름 그대로.
야베스는 이름 그대로라면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 운명을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 야베스를 얘기하느냐?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고통스러운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 하나를 붙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자가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야베스의 운명을 바꾼 원동력이 10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그건 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단호하게 설명하는데 그건 어떤 힘이냐?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의 힘으로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자, 야베스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네 마디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야베스의 기도, 그의 운명을 바꾸고 그의 인생을 바꾼 야베스의 기도 네 가지를 짧게 볼게요. 야베스의 기도의 첫 마디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는 기도였어요. 야베스는요,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줄 착각을 해요. 우리가 열심으로 사는 거와 내가 복을 받는 거하고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복을 받는다, 이 개념을 우리가 착각하기 매우 쉽습니다. 내가 뭘 이룬다, 내가 공로로 뭘 한다, 그러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땀을 흘리고 열심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운동력을 주시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는 것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뭘 잊어서는 안 되냐? 복은 하늘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천재. 야베스는 그걸 알은 거예요. 그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자기 이름이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복덩이여 존귀한 자로 바꿔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 이렇게 다녀보면 대단한 목사님들 많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같이 비교하면 주눅 들어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여러분의 동종업종, 여러분 지인들 보면 나보다 실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 많잖아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라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신다라는 거, 그게 뭐예요? 야베스의 기도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뭐냐?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나의 지경을 넓혀. 이 말은 여기 오늘 개역개정판은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넓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집 하나로 장만하고 싶고 여러 가지 장만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므로 야베스처럼 끊임없이 주의 능력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 목회를 하든 교회든 가정이든 자녀든 뭐 안전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영적인 비결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면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고 만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능력의 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치지 않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친 이유가 뭐냐? 주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지친 이유가 뭐냐?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지친 이유가 뭐냐? 일감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 것이냐?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새벽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해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한 날이라도 깨우지 않으면 내가 몸 안에서 찜찜함이 오고 내 마음에서 찜찜함이 오고 내 영혼에서 찜찜함이 온다라는 것을 알아요.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그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김천 부항댐에 가서 기분 좀 내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또 새벽 기도 안 한다고 뭐라 그러네. 예.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오늘 모든 능력이 어디서 온 거예요? 기도의 힘에서 온 거니까. 믿으시죠,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네 번째 기도는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보면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듣기는 들었으며 배우기는 배웠으나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은 시험에 들은 거예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뭘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부동산이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왜 부자가 되고, 그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법을 자행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때를 기다리다가 그냥 불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니까. 자, 네 가지의 기도 제목,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기를,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야베스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러면 나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운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운명으로는 고통 가운데 버림받을 존재였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을 탓하지 말고 야베스처럼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삶 속에서 기도함으로 풍성한 삶을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처럼 구하는 것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을 한 번만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